그 예수의 복음 설교를 쭉 하다가 감사절 기점으로 좀 내용을 바꿨고요. 다시 지난번 설교에 이어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지난번 내용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그 대단히 큰 부자였던 어떤 청년이 그 영생에 대한 그 갈망이 있어요. 영적인 사모함이 있어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여야? 그러니까 그 청년의 뭔가 그 행실을 통해서, 선한 일을 통해서 그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어떤 그 전제가 잘못됐음을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대화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인데요. 그러면 계명을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그 청년이 내가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은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계명의 진정한 의미를 잘 모르는구나. 그래서 그래, 그러면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건 좀 곤란합니다, 그렇게 하고 도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결국은 그 청년을 비롯해서 어떤 사람도 행실을 조건으로 어떤 공덕을 쌓고 무언가 업적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죠.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청년이 가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바늘기가 얼마나 구멍이 작아요. 실도 간신히 들어가는데 낙타가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면 한 명도 구원을 못 받겠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죠. 예수님께서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의도는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실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달려있다라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행실을 통한 구원이 아니라 믿음을 통한 구원이고, 믿음을 통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인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구원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청년이 돌아가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정확하게 깨우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청년이 그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라는 그런 말씀대로 순종을 못하고 그게 아까워서 돌아갔는데, 자기 자신은 생각하기를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서 예수님을 쫓았기 때문에 스스로가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대견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소유를 우리가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그러면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아름다운 질문이거나 또 성숙한 질문은 아닌데 솔직한 질문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다 궁금해하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마워요. 왜냐면은 진짜 알고 싶었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뭘 했는데 어떤 보상과 상급이 있을까? 이제 겉으로는 아무런 대가 없이 보상 없이 하는 게 마땅하지만 우리 심리가 뭔가 또 기대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도 그런 그 기대 심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거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드리고 나누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어떤 보상과 상급으로 연결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다 궁금하게 여기는 것이고, 베드로가 우리를 대신해서 총대를 메고 좀 부끄럽지만 어쨌든 노골적으로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너 뭐 그런 걸 묻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굉장히 진지하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왕이시죠. 왕으로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할 때, 하나님 나라 완성될 때 왕의 권세로서 다스리게 되는데, 내가 다스릴 때 너희가 내 백성이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다스리는 권세에 너희도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왕권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굉장한 참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29절 30절 말씀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그러니까 단순한 그 일원이 돼서 구경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를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 내용이 사도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학자도 있고, 보편적 의미에서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될 권세를 의미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긴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29절 말씀,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배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형제, 집, 부모, 자식, 전토, 이게 참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거,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거, 그런 것 아닙니까? 근데 가장 애지중지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포기했을 때 이 땅에서도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영생을 상속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 이 표현으로는 영생을 획득하고 얻는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상속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상속이라는 단어를 아시잖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그 모든 기업을 물려주는 거예요. 영생을 상속한다고 했을 때 그냥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영생 안에 들어있는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그 내용이 우리의 것으로 나누고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참 놀라운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아까 그 청년과의 대화에 있어서는 그 행실을 통한 구원이 아니라 반드시 믿음을 통한 구원이고, 행실을 통해서 어떤 사람도 의롭다 이렇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이어서 베드로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버렸는데 어떤 상급이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는 주님께서 그 행실을 강조하는 듯한 그렇게 보여지잖아요.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짚고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10절까지 이어지는 건데요, 먼저 8절 9절만 읽겠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무엇을 통한 구원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에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행위에서 난 것이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행위 구원이 아니라 믿음을 통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행위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행하여야 구원을,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계명을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켰는데요, 그러면 너 소유를 다 팔아 할 때 우리 소유를 다 팔아서 이렇게 완벽한 행위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청년을 비롯해서 모든 인간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실력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은혜에 의한 구원이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선한 행위가 그럼 하나님 앞에서 그런 다 의미 없고 무가치하다라는 그런 말인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뒤에서 한번 좀 봅시다. 9절 뒤에 10절이 있잖아요. 10절은 이런 내용이에요. 9절은 다 읽었지요. 행위가 아니다. 그런데 10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정해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행함을 보신다고 말씀하세요. 행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고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 하는 선한 일들이 일어나고 선한 일들이 내 안에서 행해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그렇게 목적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행위의 일들을 우리에게 두시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가만히 있을 때 선한 일들이 나타나나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러면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선한 일들이 내 안에서 막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나요? 그렇지 않아요. 선한 일들은 실천해야만 나타나는 거죠. 어떻게 실천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순종해야 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누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선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해 나갈 때 또 뭔가 나누고 드리고 봉사하고 또 시간도 드리고 에너지도 드리고 하는 일들이 나타날 때 어떤 일들이 생기는가 하면은 누가복음 18장 29절, 아까는 마태복음을 봤는데요. 누가복음을 좀 옮겨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또 마태복음 전토까지도 나와 있어요. 전토를 버린 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버리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돌보지 않고 그냥 내팽개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다 이미 다 아실 거예요. 그런 문자적인 표현은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손해보고 미안해지는 일들과 그런 일들이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주님을 위해서 감동받아서 선교를 위해서 뭔가 드리고 싶어요. 그 드릴 때 우리가 막 풍성한 것 가운데만 남는 게 아니잖아요. 막 돈이 막 넘쳐나는 사람이 여기 계세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보, 내가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집을 넓히기로 올해 이거를 했는데 그 내년으로 미뤄야 될 것 같아 하는 일들이 뭔가 집 위에 있어서 뭔가 안락한 생활과 영위하는 일들을 포기하고 중단하고 연기하고 줄이고 축소하는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순종하다 보면은 가족들에게 미안해지는 일들이 생겨요. 욕도 먹어요. 그 인도의 최정식 선교사님이 제 앞진 동기인데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제 그 서울대 그 법대를 이제 준비를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가족 가운데서 이제 자기만 이제 예수를 믿는 거죠. 그래 자다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 너무 강력하게 꿈 통해서 너는 인도에 가서 선교를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너무 선명하게 들어와가고 내가 그 순종해야 되겠다 해서 외대 인도학과로 이게 갔거든요. 근데 그 전에 가족들이 너가 엄청 가난했어요. 너가 우리 가족의 희망이다. 너가 정말 우리 가문을 일으켜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그 감동받아갖고 선교사 된다고 외국어대 인도학과 다 갈 때 청재들이 느낄 그 허탈함과 엄청나게 욕을 먹고 그 핍박이 지금까지 이어진다고 그래요. 그 복음 앞에 순종함으로 해외 나갈 때 부모님에게 미안해지는 일들이 생기고 뭔가 좀 맡기고 또 어떻게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 좀 민망하고 미안해지는 일들이 왜 안 생기겠어요? 생긴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 시작할 때 애들이 학원비를 줄여야 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고 뭐 하나 해주려고 해도 이미 쓰고 없어서 야, 그거 다음에 해줄게 라는 일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18장 29절에서 30절 말씀 보시면 이 19절은 읽었죠. 29절 읽었죠.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기억하셔서 현세에서도 반드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 손해나지 않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당장은 손해나는 것 같고 뭔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자녀도 책임져 주시고 집도 책임져 주시고 경연한 일들 가운데 여러 배로 하나님께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나 확실하게 믿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아멘. 저희 짧게 목회를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성도님들의 헌신들을, 그러면 제가 다 이제 그래도 아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딱 보면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잘 되게 해주세요. 그 여러 번 그런 거 많이 경험을 했어요. 야, 저 형편에 참 이게 어려울 것 같은데 참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진짜 갚아주세요. 진짜 어떤 현실적인 부분에 집, 현실적인 전토, 현실적인 거, 그거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주를 위해서 늦추고 포기하고 축소하고 버린단 말이에요. 자녀들, 손해보는 부분이 생길 것 같은 일들이 생기지만 여러 배로 손해보지 않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신실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11장 1절 말씀 보실까요? 전도서 11장 1절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는 것은요,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처럼 무모하고 어리석고 소비하고 허비하고 낭비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어떻게 찾아요? 이 세상의 논리로는 설명이 안 돼요. 잘 보세요. 물의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 위에 던졌으면은 이게 떡을 벌써 흘러갔는데 어떻게 도로 찾죠?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논리와 은혜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한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꼭 챙겨주시는 그런 넉넉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저는 지난번에 이건희 목사님 수요예배 때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을 때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진짜 명설교인데, 진짜 저는 참 명설교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또 못 들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그 좋은 순간에는 다 여기 계셨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근데 이 제목이 버릴 권세와 다시 얻을 권세라는 그런 호기심을 자극하는 제목이었는데,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에 핵심적인 내용이 이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 문맥은 그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했을 때 이것이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목숨을 버린다. 십자가의 희생과 죽으심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포인트는 뭐냐면, 다시 성경 구절 띄워주세요. 나는 버릴 권세가 있고, 잘 보세요. 권세가 있으면 이 세상의 논리는요, 움켜쥐고 잡고 주머니에 채워 넣는데 권세에다 쓰는 거예요. 버릴 권세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성립이 안 되는 희한한 말이에요. 버릴 권세?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서도 권세를 버리는 데 쓰는 사람은 없어요. 강제로 마지못해 뺏기는 사람은 있어도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버리지는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뭘 가르쳐 준가 하면 그 권세가 버릴 권세, 진정한 권세는 버리는 권세다, 나누는 권세다, 섬기는 권세다,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다시 얻을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버릴 권세가 있는 사람은 예수께서 다시 얻을 것 같아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통치하세요. 다시 얻을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나이다. 너희들이 나와 함께 그 권세를 하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함께 다스릴 것이다. 다시 얻을 권세를 내가 약속하마. 예수 믿는 사람은요, 버릴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시 얻을 권세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거 믿고 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세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저는 기억 못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또 선교를 어떻게 하고 할 때 순간 기억을 하지 못해요. 저는 인간이라 다 기억 못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특징이 다 익명으로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은 섬기는 거 안목이가 뭐 어떻게 했습니다. 또 뭐 했습니다. 광고하는 거 본 적 있어요? 한 번도 그런 거 없어요. 주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27절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에 30절 말씀을 보실까요? 마태복음 19장 30절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세상의 질서는요, 어떤 경제적인 규모라든가 소유의 정도에 따라서 잘 사는 사람, 좀 못 사는 사람, 어떤 암묵적인 질서가 있고 그렇게 서열을 매기고 구별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나중된 자라고 평가받던 사람, 저 사람 좀 그런데 이렇게 평가받고 저평가받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먼저 될 자가 많이 있고, 세상에서 먼저 된 자라고 부러움과 존경을 받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 선택하라면 물론 욕심으로는 이 세상에서도 먼저 되고 저 하나님 나라에서 먼저 되고 싶습니다, 이런 것이 저의 욕심이지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이 세상에서 나중되고 저 천국에서 먼저 되는 것을 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선택하라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지금 잘 나가는 게 좋습니까? 아니요. 지금 넉넉한 게 좋습니까? 아니요. 그렇잖아요. 잠시 왔다 가는 세상, 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질서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질서도 마찬가지예요. 조직교회, 지상교회는 조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조직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 가지 직분과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목사, 저 하나님 나라에서도 목사일까요? 장로님, 저 하나님 나라에서도 장로님일까요? 권사님, 하나님 나라에서도 권사님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다릅니다. 먼저 될 자가 나중 될 자가 많이 있고 나중 될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질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라고 이거를 딱 한 거는, 너희가 주님 앞에 희생하고 섬긴 걸 알지만 끝까지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말아라. 내가 했다, 주님 앞에 드렸다, 이걸로 만족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 마음을 변치 말고 자기 부인하면서 희생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뭔가 하면요, 뭔가 내가 이뤘다라고 과거에 딱 갇혀갖고 지금 현재를 잃어버려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권사 됐다, 장로 됐다, 이렇게 목사 됐다라는 거 계급장 의식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직분자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어요.
나중된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서 먼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것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받으리라 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기대와 설렘으로 다가오는 축복의 말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할 때 이것이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그렇구나,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겠지, 기대와 설렘으로 금세에서도 현세에서도 여러 배로 받고 저 천국에서도 내세도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품고 상 주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끝까지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결론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고 현실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 사람처럼 그 모든 힘과 권세를 움켜쥐고 자기 주머니를 향해 채우는 데 쓰지 않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버릴 권세로 사용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솔직하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고 다스리게 될 것이고 또 영생을 상속하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줄로 믿고 아멘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헌신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끝앗사랑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희생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셔서 상 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순종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서도 여러 배로 받고 천국에서도 영생을 상속하는 그런 온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